찬송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사이며 전한 자의 나쁜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4절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43장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면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말씀이 외쳐지는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그의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이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서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또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49절 같이 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자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교활하던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는 아침에 이제 회당에서 설교하신 게 틀림없죠. 아니면 설교하시러 가시던 길이든지요. 근데 아침을 못 잡수고 나오셨어요. 식사를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실 겨를이 없이 제자들과 더불어 회당으로 가시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도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은 그 사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침을 못 잡수고 나오니까 시장하시겠죠. 그 제자들도 서로 시장하다 그러고, 또 2000년 전에 그 유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변방 시골에서 아침을 사 먹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루살렘 같은 데서는 아마 식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버나움과 같은 시골에서 아침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배가 고프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밀밭이 있고 옆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갖고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을 정도니까 익었다는 얘기죠. 익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익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몇 사람이 들었어요. 덕분에 따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된 일을 하는가?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가 어떤 도둑질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윤리성과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 레위기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배가 고플 때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낫을 들고 자르면 그게 도둑질이 됩니다.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한두 개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들고 와서 따가지고 들어오면 자루를 가서 따갖고 오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런 경계의 말씀을 그들도 탈무드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그러나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노동의 원칙이 그들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땀을 흘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안식일에 관한 교훈을 잘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이 안식일에 자전거를 타나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자전거를 땀 흘리도록 타지 않겠습니다. 그 따라다니면서 뭐 감시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땀을 흘리면서.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입니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도 못했느냐? 다윗은 그를 따르는 신복 부하들과 함께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뭐 이렇게 진설병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성결한 일을 살핀 다음에 진설병을 내주어 먹게 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노동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 몸을 좀 움직이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짐승을 끌고 나가서 물도 먹이잖아요. 이게 보통 노동입니까?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구경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달려 들어가지고 손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각박하게 대하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거부와 거절의 감정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검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죠. 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을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만나셨어요. 그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해서 안 될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할 구실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다음에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뭐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스 아니면 노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을 내미는데 손이 펴져버렸어요. 기적 아닙니까?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이 몇 년간 못 쓰는 손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펴져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잔뜩 화가 나서 분노해서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해서 의논을 하였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리새인이 온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온 겁니다. 율법사들이 왔어요. 랍비들이 온 겁니다. 의논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아예 죽여버릴까? 감옥에 가둘까? 이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걸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을 배격하고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27절 이하였어요.
37절 이하에서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43절 이하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46절 말씀에서는요, 반석 위 집어지어라. 일관성 있는 말씀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복과 화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복받을 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가 묻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성도들을 돌보다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 때문에 너희가 배척당하고 욕하고 누명을 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게 축복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받을 성이 크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말씀대로 다 살 필요는 없죠. 그 사람 지키라고 준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주인이지 율법을 주시는 분이지 율법을 받아서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아무런 적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이고 율법을 지킨 공로를 우리한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도 뽑으시고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지고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서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중국의 서경잡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궁궐에는요, 물론 뭐 한나라뿐만 아니죠. 그 나라가 크니까 말입니다. 그 왕을 섬기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궁녀들이 막 하나둘이겠습니까? 수많은 궁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궁녀들 중에서 왕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또 수많은 궁녀들을 다 이렇게 다 만나볼 수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당시에 모연수라고 하는 뛰어난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화가에게 궁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바치게 했습니다. 그 왕은 궁녀를 직접 만나지 않고 초상화를 보고 예쁜 궁녀를 골랐던 거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왕은 편안하지만 궁녀들은 어떻습니까? 모연수의 붓겉에 자기 운명이 달렸단 말입니다. 그 모연수한테 뇌물을 갖다가 바치면 이쁘게 그려주고 뇌물을 안 갖다 바치면 못나게 그려줬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당시에 북쪽의 흉노족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한나라 때요. 그래서 후궁족 한나라를 주어서 달래기로 했어요. 왕이 후궁이니까 다 예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이제 그 남에게 주는 건데 원수한테 주는 건데 이쁜 거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못난 거 보내자 그래가지고 모연수한테 그 궁녀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골라보는 겁니다. 다 골라보다 가장 못생긴 궁녀를 골라서 그리고는 이제 이 북쪽에 있던 흉노족 그 사신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왕이 후궁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왕한테 줘라. 우리 궁녀들 중에서 왕을 위해서 왕을 섬기는 보필하는 궁녀들 중에서 가장 예쁜 거 골랐다. 예쁘다 그래야죠. 못난 거 골랐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신이 그 궁녀를 받으러 오고 왕 앞에 사는 겁니다. 지금은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 자리에서 궁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흉노족에게 줄 궁녀를 데리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궁녀를 보는 순간에 왕이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너무 예뻤던 겁니다. 중국에 4대 미녀가 있습니다. 양귀비와 서시와 초선 그리고 왕수연입니다. 그런데 가장 못난 왕수군요. 가장 못난 궁녀로 뽑혀온 사람이 왕수군이었어요. 4대 미녀 중에 하나를 보낸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못생기게 그렸습니까? 자기는 미모가 뛰어나니까 누구든지 보고는 왕이 너를 보기만 하면 한눈에 반한다. 아니 뭐 뛰어나게 예쁘니까요. 뇌물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연수는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안 주니까 아주 못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끙끙 앓으면서 말입니다. 왕수건을 갖다가 흉노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연수를 채용당해 죽습니다. 이게 교활함입니다. 교활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왕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죠. 왕이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감추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사심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순종할 때도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않은 말씀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게 떠오르는 말씀, 이 상황을 타개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에 보니까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표적한 살이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습니다. 위골된 발. 발도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발목이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남는 거 쓸 수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저를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알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활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창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욕해 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창대함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6월 3일 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도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고 돌아가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붙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